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성민 목사입니다. 청년 여러분, 이렇게 결국에는 온라인으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인사를 드리는 때가 오네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전환된 지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2주 그냥 끝나겠지, 길어봤자 한 달이면 여러분 다시 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교육부만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이게 정말 점점 장기화가 돼 가면서 우리가 이게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도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면서 아마 많이 어색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것들에 적응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은 참 적응의 동물이구나 그렇게 느끼고, 또 온라인 예배가 주는 편안함도 있지만 그 편안함이 나로 하여금 좀 나태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도 같이 경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에 위기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위기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위기는 기회라고 했죠.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집에서 또 오래 있고 또 개인의 생활이 늘어난 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스스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길러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 목장에서 그것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릴레이 성경 필사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지루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쓰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릴레이 성경 쓰기를 할 때 조금 어렵지 않고 헤비하지 않고 가볍게 성경 필사를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해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단 하루에 한 장만 적으시면 돼요. 제가 한번 봤어요. 한 장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냐 보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적을 건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적을 때의 분량이 많아봤자 7절에서 8절, 적은 절은 2절에서 3절 정도만 적으면 돼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점이 부활절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사복음서에 나오는 부활장을 한 장씩 적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부활장을 한 장씩 적으면 총 5장이 됩니다. 5주 동안 우리가 한번 성경 릴레이 필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안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함께 또 이렇게 성경을 쓰면서 개인의 경건도 함께 챙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방법을 소개해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 필사를 그냥 하시면 되는데 아마 이제 그냥 하게 되면 너무 지루하고 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릴레이 성경 필사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여러분 하루에 한 장에 대한 각 요일에 각 매일매일 주어지는 분량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목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전달이 될 텐데,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성경책을 가지고 또 공책을 하나 준비하셔서 기록을 하시면 돼요. 성경책은요 다양하게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번역본들은 뭐 개역 개정을 내가 평소에 읽는다 그러면 개역 개정을 하시고요. 새 번역이 난 좋다 하시는 분들은 새 번역을 하셔도 되고요. 쉬운 성경이 좋다 하시는 분은 쉬운 성경을 해도 됩니다. 번역본은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읽으시는 성경 책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책은요 여러분들 공책을 하나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준비를 하셔서요 그 책에다가 성경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릴레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분량을 매일매일 적는데요. 릴레이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처음에 월요일은 목자들이 시작할 거예요. 목자들이 그 해당하는 분량을 적고 사진으로 인증샷을 찍어서 아마 여러분들의 소그룹방에다가 인증샷으로 올릴 겁니다. 그러면 올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릴레이로 성경 필사 인증샷을 올릴 사람을 지목할 거예요. 그러면 그 지목당한 사람은요 그 다음날 성경 필사에 대한 본문을 기록을 하고 그 본문을 그 다음날이 지나가기 전에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그 다음 사람을 지목하고,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한 사람씩 지목당한 사람이 성경을 계속적으로 릴레이로 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가겠죠. 기본적으로 성경 필사는 개인적으로 쭉 하되 지목을 당한 사람은 이제 그것을 기록해서 인증샷으로 올려야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목자들이 우리 소그룹은 조금 열심히 하고 싶어요 해서 2명씩 지목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소그룹의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록한 필사한 내용들을요, 토요일까지 다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기록하다가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거나 아니면 깨달은 점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것도 좀 나누고 싶다, 혹은요 질문거리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정리하셔서 토요일 날 목자들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목자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그 내용을 제가 전달을 받아서 이건 함께 나누면 좋겠다, 혹은 이런 질문들은 너무나 함께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것들을 추려서 함께 그 내용들을 이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함께 성경을 필사할 성경을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필사할 건데요. 여기 왼쪽 위에 아마 제가 자막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필사를 하시면 되고요. 영상의 마지막에도 제가 분량을 한 번 더 기록해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사복음서의 부활장은 어디 있냐면 마태복음 28장,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에는 2장으로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과 21장, 이렇게 총 부활장만 합치면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불러요. 이런 공간복음, 공자가 무슨 공자죠? 함께할 공, 그리고 한 가지 공, 그리고 볼관자를 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관점으로 본다라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부르고요. 마태, 마가, 누가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불러요. 그 이유는 마태, 마가, 누가는 그 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용어나 어떤 내용들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공간복음이라고 부르지만, 요한복음은 92%가 공간복음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만 한 8% 정도만 공간복음의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럼 복음서는 왜 기록이 되었을까? 그럼 당시에 문서 선교는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문맹률이 낮아진 것이죠. 낮아진 거는 세종대왕이 500년 전에 한글을 창제하고 나서 그 이후에 점점 문맹률이 낮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글 창제보다도 1500년 이전의 시대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이 복음서가 기록된 그 시대는 더 문맹률이 높았겠죠. 일반적으로 문서 선교는 그렇게 효과적인 선교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서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서 선교가 필요한 그 긴박한 상황이 그 당시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가지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 사도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서 죽거나 아니면 순교당하거나 해서 이 세상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했던 사도들이 사라져갔다라는 것이고요. 2번째는 뭐냐면 각 복음서를 기록해서 그 복음서가 읽혀졌던 그 공동체에 어떤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각한 문제 때문에 이 문서 선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러한 큰 문제 가운데에 그 각 복음서의 저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요, 그 공동체에게 예수의 생애, 예수의 가르침, 예수의 교훈, 예수의 어떤 이적들, 이런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주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라는 어떤 교훈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공간복음, 한 가지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고 부르지만, 여러분 한 가지의 관점으로 과연 봤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각각의 그 복음서가 기록되는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용어와 예수의 이야기를 설명하지만, 여러분 이 관점은 너무나 달라요. 각각의 책이 읽혀지는 독자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마태 공동체에 들려주는 예수의 이야기, 마가복음은 마가 공동체에 들려주는 예수의 이야기, 누가는 누가 공동체에 들려주는 누가 이야기, 이렇게 각각의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들려줬다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복음서에 나타나는 차이점의 이유가 여기에서 발생해요. 그러면 마태복음이 기록된 그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먼저 읽을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그 공동체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 공동체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의 의견이고요. 대표적인 어떤 예가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 파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도 등장하고 누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어떤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방인의 길로도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을 전할 것을 예수님이 명령하세요. 근데 이 표현은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 외에도요. 이제 마태복음에서 등장하는 어떤 언어적인 쓰임이나 용어가 이 쓰임들이 유대인들에게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공황 상태가 찾아옵니다. 바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죠. 예루살렘이 망하게 됩니다.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유대인들이 다 전 세계로 흩어지고 디아스포라로 다시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유대인들에게 발생하게 돼요.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이 없어지면서 유대인들은 정체성의 혼란을 느껴요. 이제 성전이 없는데 우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지? 성전이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마태는요, 예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신 다윗의 후손이요 왕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 나라, 옛 성전 상관없어. 왕이신 예수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거야 라고 마태의 공동체, 그 마태복음을 읽게 되는 유대인 공동체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마태복음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예수는 왕이다. 그리고 왕의 복음이다 라는 것을, 이 키워드를 기억하고 마태복음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주 각 그 책에 대한 복음서에 대한 개관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부활장을 여러분들 필사해 나갈 거예요. 분명히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같은 부활장을 우리가 기록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른 부분 혹은 동일한 부분들을 여러분 기록하면서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차이가 어떤 성경이 오류가 있는 책이다 라는 그런 증명보다는 오히려 이런 다른 관점들을 통해 더 다양하고 더 넓은 관점의 예수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갖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해요.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기록만 하고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더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는 묵상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묵상하고 그 느낀 점들 혹은 질문거리들을 목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그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청년 목장이 지금 계속 소통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그냥 일방향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서로 나누는 은혜들을 서로 소통하고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들이 깊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또 힘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기록하시면서 이 은혜, 기록한 것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